그런데 법이 나와 불교 신자와 남묘 호랭개교 신자가 똑같은 일을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욕을 많이 먹겠죠? 으이그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쯔쯔쯔 이 정도로 나오면 양반입니다. 절에 다닌다면서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고 게다가 남묘 호랭개교 신자라면서 어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지도 않는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교회가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밤에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중적이죠. 어떤 상가는 한 상가에 교회가 2개,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는 있지만, 말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세상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눈에 기독교인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도덕성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도덕성인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니까 세상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단순하게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그대로 기독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의미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만족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대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동기가 사랑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데 바로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독생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육체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실 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해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지 않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뭔가 더 성숙한 도덕성을 가진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 이게 세상의 표현으로는 잘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희생으로 덮어주시는 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남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내용에도 서로를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런 사랑의 정신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성숙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성은 도덕 그 자체를 위한 도덕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이 어떻게 됐든 겉으로 꾸며내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덕도 아닙니다. 겉으로 꾸며낸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꾸며서 어떤 도덕성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늘 완벽하지는 못해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과는 관계없는 겉을 꾸미는 것은 이건 본질적인 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몸을 입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도 그분과 연합된 자로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겉을 꾸미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그저 겉으로만, 속으로는 어이구 하면서 겉으로는 허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본질로 삼아 겉과 속의 차이가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말을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 퀴즈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데,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러니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닐 것이고, 그러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드러내는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4절 말씀해 보면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리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을 몰랐을 때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를 따라 굉장히 좀 음행을 많이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관계 속에서 그 형상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이 부부 사이에 사랑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무엇으로 나타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대상이 아내에서 또 형제에서 대상이 누구냐가 내가 사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면 나의 존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나의 존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고 이렇게 대상이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에 충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충실하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에게 나의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때 누구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끝내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구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삶을 가리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일상적입니다. 소소한 일입니다. 일상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의 삶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하죠? 일상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일상적이고 소소합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삶을 살 때 늘 살아오던 그 일상,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수도원 영성이 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수도원 영성이 주는 문제점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야만이, 내가 살아가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답을 주기 때문에 수도원 영성은 조금 문제가 크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벗어나는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의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는 집안일이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화는 집안일이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성화는 집안일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성화가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원은 성화를 방해합니다. 성화는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은 늘 관계 속에 우리를 두죠. 아이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또 꽥하고 소리를 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부딪혀야 되죠. 아내나 남편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시부모 또 처가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와입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대요.
우리의 일상은 그렇습니다. 부딪힘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늘 우리 일평생의 숙제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야기했던 대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시어머니와 때로는 성도와 때로는 부모 자식과 이 관계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집안일입니다. 성도들과의 갈등도 있죠. 성화는 이런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영상은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죠. 물론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원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다시 형제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좀 인내하는 마음이 좀 커지셨습니까?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이 커지셨죠? 다 관계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는 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는데, 나이가 먹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를 헛먹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데, 나이가 먹어도 조금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이를 헛먹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내내 살면서 거기에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데?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과 성화의 삶은 다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고립되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립되는 순간 사랑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으니까. 고립되면, 문을 닫아버리면, 혼자 있으면, 관계하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그 순간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고립된 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고독한 순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에 혼밥, 혼술, 뭡니까? 혼자서, 이런 문화는 우리 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는 문화가 아닙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생활하고 그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의 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사명,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사명을 발견하느냐 하면 관계 속에서 발견합니다. 가정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두시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런 사명을 확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역시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직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형제사랑에 이어서 11절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성을 다해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직업이 맡은 그 일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성실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직원이 저 한 사람뿐인데요.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나 혼자만 일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어떤 일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일을 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활동이죠. 관계적인 활동입니다. 그 속에서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참고 용서하고 또 겸손하고 사랑하며 그 과정들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직업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이 자기의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직업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서 나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체성을,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직업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 직업은 사용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미 우리는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직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직업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직업을 통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팀 켈러가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값없이 구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었다.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의 일은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종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앞에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의 의미이고, 그 대상이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받게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일이 사용될 뿐이지, 이 일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너무 성직자들과 일반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것을, 그 자체를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팀 켈러도 얘기했듯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고 루트가 말한 것처럼 비록 일이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눈을 뜨면 다가오는 하루의 일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해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 일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눈을 뜨면 찾아오는 하루의 일상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일 또 월요일이 밝아오면 직장을 가셔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너무 무겁게 떼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는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부딪힘, 집안에서의 일,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한숨 쉬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를 확인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 모든 일상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사명에 충실히 달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은 집안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다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충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